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27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랬기에 이제 사람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고 또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성령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고 육신도 질병의 권세에서 구원받게 하고 악한 사단의 영으로부터도 건짐을 받고 구원받도록 이렇게 해주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구속사역 완성한 다음에는 하늘로 올리워 가셨어요. 가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구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운 것이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 보내어서 교회로 하여금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시던 그 사역들을 교회들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몸을 입고 땅에서 하시던 그 사역들을 열심히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하시던 그 사역들이 오늘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 가야 될 본질에 속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가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지역교회인 대항교회를 이곳에 일찍이 세워주셨는데 세월이 벌써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는 홍 집사님 36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36년이 지나가서요. 그리고 홍 집사님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그때부터 이곳에 왔으니까 유치원 다닐 때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다녔겠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세월이 그렇게 지나는 사이에 대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지역 사회에서 본질에 힘써 왔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좀 더 교회의 본질에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감당해 가야 될 그 사명의 열심을 다했다면 대항교회가 오늘의 모습은 아닐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나간 세월을 때때로 후회를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힘쓰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교회를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핍박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질에 힘써가면은
주님이 몸을 입고 땅 위에 계시면서 하던 그 사역에 열심을 다하면은 교회가 교회답게 자라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어렵고 힘든다. 사실 지금 오늘 현 시점에서 교회를 진단해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져가는 양적으로 부흥해 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그 대형 교회들은 그냥 뭐 물밀듯이 그냥 여기서도 그냥 저기서도 시험 받아가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부흥은 아니에요. 돈을 오른쪽 호주머니에 있다가 왼쪽으로 주머니에 옮기면은 그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흥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사실 지역 교회가 처음 새롭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극히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고 힘든 상황이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지역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이 땅에 몸을 입고 하시던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시대가 어렵고 교회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건 놀고 있으니까 늘 안 되지. 매일같이 복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를 찾아 나서 보세요.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보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실 동안에 하시던 사역을 몸인 교회가 주님의 하던 일들을 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으면은 교회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청년 시절 때 새벽 기도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30대 이후부터 새벽을 깨웠을까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연세들 어르신들, 예수님 33년 사셨으니까 뭐 말할 거 없습니다만은 연세가 들어서 나이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새벽을 깨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듯이 우리도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 아멘. 예. 마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35절에 예수님께서 하루의 일과를 거기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과를 시작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이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모여 앉으면은 말씀을 가르쳐요. 비유를 들어서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도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죠. 이것이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시대에 열심히 해가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역들을 교회가 잘 감당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자를 하나님이 왜 세우시느냐? 주님이 하시던 일을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은 세움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모범되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세월 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하고 싶어도 그때는 시켜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네.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은 하고 싶어도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라고 그래요. 그때 만약에 버티고 서서 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올라와서 끄집어 내린다고. 그 여러분들도 억지로 밀려나기 전에 내게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소유가 있고 할 때에 앞장서서 시간 가기 전에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일하는 그런 모든 직분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9월 6일 날 공동회에 통해서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세우는 목적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어요? 권사의 타이틀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주기 위해서일까요? 장립주사의 무슨 그 명예를 이마에 붙여주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당신이 앞장서서 주님이 하시던 그 사역 내가 먼저 감당해 가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줄로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거 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큰 문제인 것은 직분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감당치는 않는다. 이것이 이제 상당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 감당치 않으면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신문은 작게 받을 수 있어요. 받았으면은 충성을 다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기 청년들도 따라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사 충성 다 해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결코 아니다. 이걸 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으로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교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한교회 교인들은 없을까요?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교회를 업신여긴다는 말은 교회를 행하여서 언제나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부정적인 일들이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보지 말고 좀 긍정적인 거 보고 그것만 말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줄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요 음부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사단의 권세, 지효의 권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교회가 축복의 통로다. 제가 이걸 늘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현재 나이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끝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남아만 있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깨닫고 보고 알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오늘 낮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 내가 어제 교회 안에 이제 예수 믿기 위해서 들어왔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일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만사형통의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성공의 일 가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세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 안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적어도 한 3년 세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보세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10년의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다윗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그런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어르신들, 내 뜻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머물러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크게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는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의 영광을 차지한 이후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장부터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12지파가 이 회막을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각각 세 지파씩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게 만들고 행진을 할 때도 이 회막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행진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회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한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한 이후에는 철저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신 이런 기록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8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봉헌 기도를 드려요. 그 봉헌 기도의 내용이 아주 깁니다. 8장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빌론 땅에 포로되어 가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뭘 합니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에 이 백성들이 잘못하여 세계에 흩어져 사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불로 약속했어요. 이것을 다니엘은 알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진 이후에 이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해막 중심으로 삽니다. 물론 해막이 해당 중심으로 살아요. 물론 해당이 교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예식을 거행하며 동족이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곳이 이제 이 해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짓고 그곳을 중심해서 단합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주님 땅 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몸이 머무는 곳이 삶의 중심이지요. 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구속사역 완성하시고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땅 위에 임하신 이후부터는 지역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교회가 좋은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과 같고 좋은 남편을 만난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가면 아멘, 안 가면 할 수 없고. 네. 그 김동호 목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분이 요사이 동성애에 엉뚱한 글을 써가지고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건 제 마음에도 안 들어요. 그러나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교회는 무조건 가까운 데 가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학부모가 자기 아들을 이제 대학을 보내는데 서울대학에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너무 멀다. 가까운 제주대학이나 보내자. 가까운 데 보내야 되는 게 맞지.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볼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실패하면은 이 실패한 교회 생활이 가정으로 전파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로 전파되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이 기쁨이 가정에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또 여러분이 나가서 사회 공동체에 나가도 거기에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생활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대한교회가 이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평생 좋은 교회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또 좋은 교회로 여러분들에게 인상이 심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좋은 교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대한교회가 완벽하게 뭘 갖춘 건 아니에요. 사실 부족한 건 많아요. 그러니까 불평의 소리도 막 들려오지요. 그래, 불평의 소리가 내게 안 들리게 하면 좀 좋겠어. 지난 한 주간에는 속이 좀 많이 상해요. 예. 불평의 소리가 물론 없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불평의 요소가 있지만은 이것을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지상에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 대양교회 안에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교회 가면은 더 복잡한 일 많습니다. 내가 일러드릴게. 수영로교회 가면 아무 문제 없다. 절대 아니에요. 수영로교회는 가지 마세요. 이 담임 목사가 속 상할 때가 언제인지 하면은 이 큰 교회로 흡수되어 가는 거. 네. 그런데 지상에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지상 천국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말 나왔으니까 다시 또 못할 거고, 여러분 뭐 좀 속 상한다고 교회 옮기겠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제일 듣기 싫은 일은 바로 듣기 싫은 소리는 그런 소리. 교회가 자꾸 일도 시키고 막 이것 따라 저것 따라 하니까 교회 옮기고 싶다. 그냥 발로 꽉 차주고 싶어. 즐거움으로 일하시고 힘에 가하도록 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오면은 교회 오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아이고 가면은 누구 아이고 만나기 싫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어디에 가도 또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교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거 아니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안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수록 그런 걸 깨달아요. 아,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힘있게 능력있게 잘 가르쳤으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성숙했을 것이고, 열심히 기도 운동했으면 성령의 강한 바람이 이곳에 때마다 시마다 강하게 불어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불꽃같이 임하듯이 눈에 보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야, 내가 너무 세월을 많이 보냈다. 허송세월 보낸 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같이 앉으면은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할 사람들이니까 부목사 시절에 하던 대로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내가 맡은 부서를 위해서 하여간 목숨 내놓고 해라. 그래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한 얘기를 또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예. 저도 역시 부교육자 시대를 지냈거든요. 제가 저 수정동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3년 열심히 섬긴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정의는 우리 교회에 지금 있어요. 우리 손정희 전도사님이 그때 그곳에 전도사였어요. 지금 이곳에 은퇴가 오셔가지고 한 20년 넘게 이곳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정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잘 섬겨가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로 자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 하시면은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든지 좋은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섬겨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교회에도 계시던 장로님들 가운데 내가 사정을 해서요, 꼭 집을 멀리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내 혼자 오해하는 것이 교회 집을 자꾸 멀리 얻는 거는 새벽 기도 안 하려고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뭐 사정이 여의치 못해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박 장로님이 해운대에 있는데 박 장로님이 해운대 살아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예외예요. 우리가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꼭 그 길로 인도합니다. 가로채요. 그렇게 해서 이단 사상에 물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이단 빠져있는 사람들 치매 보면은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 이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고, 그뿐만 아니고 안상홍 정인회, 요사이 또 신흥 이단들, 여자분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이 갈수록 내가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여자분들이 조금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 같은.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면요, 여자분들 말 잘합니다. 하는데 자기는 옳지만은도 내가 딱 들어볼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듣는 것도, 유튜브에 설교 듣는 거, 여러분 검증해가 들어야 되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네. 아예 인터넷에 유튜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면에 행복할 수 있어요. 네. 아유.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딱 제목만 말씀드리고 5시 되면 예배 마칠 테니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띄우세요. 시작.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D.L. 무디가 부흥사입니다. 열심히 교회의 중요성을 설교하고 나니까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꼭 교회에 와야 됩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꼭 와야 됩니까? 질문할 때에 무디가 실물 교육을 시켰어요. 석탄덩이를 모아놓고 불을 지핍니다. 석탄덩이가 모여 있으니까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시켜서요, 집게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떼어 놓아라. 따로 떼어 놓았어요. 여러분, 그 불이 계속 붙어 있을까요? 꺼질까요? 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피면은요, 불이 잘 탑니다. 그런데 그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 있는 것도 하나하나 따로 떼어 놓으면 다 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가리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이렇게 나가보면 선교사들이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자기가 자기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일 되면 다 함께 모이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내가 내 신앙을 지켜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겨갈 수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겨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두 번째 시작.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 뭐한 존재라? 필요하다. 여러분 21절로 23절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눈이 손들어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22절 그뿐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인 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다. 저 사람 없으면 대한교회가 정말 천국일 것인데 그러면은 그 말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천국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어야 돼요. 자라는 학생들도 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 젊은이들 같은 청년들이 없으면 안 돼요. 연세든 어른들도 있어야 돼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필요치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한 이후에 저 뒤편에 가서 보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의 생명이나 어른의 생명이나 좀 부유한 사람의 생명이나 가난한 사람의 생명이나 많이 배운 사람의 생명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의 생명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교회에 필요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대양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요? 그래도 나는 별로 안 귀한데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교우님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뭐 나 같은 사람도 압니까?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도 가면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드는 정은 모르는데 나는 정은 안다. 교회는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말썽꾸리가 있다가도 떠나가도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떠나가면 마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필요치 않는 사람 없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세 번 시작. 모든 성도들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5, 26 성경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싸우는 법 절대 없습니다. 손과 발 싸우는 거 보셨어요? 그건 몸에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지체들 가운데 서로 분쟁이 없어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란 말은 서로 돕는다는 말 아닙니까?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손은 완벽합니까? 발이 없으면 손의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 담임 목사 이름을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놀래요. 이름이 좀 교만하다. 근데 그건 내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다 그러지. 저 이름의 뜻이 서로 상자. 한문을 좀 써놓으면 좋겠는데. 서로 상자. 그 다음에 석자가 걸석자예요. 걸석자. 그래 서로 잘 만나면은 어떻게 된다? 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래 지어줬어요. 그 성경을 할아버지가 몰랐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요 정도라도 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호 보완이 되면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한 것 있고, 흠이 있고, 약한 것 있고, 모자라는 것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면은 완벽하게 나가게, 완벽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상호 보완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교회가 앞으로 갈수록 상호 보완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못다한 일들을 더 열심히 해가는 그런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또 다음 9월 6일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들 세우고 그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상호 보완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한 걸음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 특별히 1번 다 같이 한번 떼어보세요. 작은 1번 시작. 먼저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나오는 부분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할 것을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어린 소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합니다.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따라합시다.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돌보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있어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제가 김상식 할머니 얘기 한번 했는데 그 할머니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교회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그 내가 한번 엘리베이터 탄 얘기 한번 여러분에게 드렸죠. 할머니 예수 믿어요? 물으니까 예수 믿지요. 날 보면 막 설레며 그러더라고. 근데 뭐 자꾸 단락해서 이제 문제는 문제야. 그 없는 거 단락하는 거 어떻게 여기서요? 오늘도 내 만나니 목사님 쌀 좀 주세요. 아무래도 쌀 줘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약한 사람,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돌아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두 번째 시작.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해보면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일하면서 짜증만 나면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그런 분야에 은사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좀 부족하지만은 또 일하는 즐거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선생님은 나는 죽도록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도망가면은 그거 좀 고려해 보세요. 은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왜?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 다 도망가시면 안 되고 하여간 내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상호 보완적이 되어진다. 다 교사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대도 해야 되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상호 보완적. 내가 받은 은사대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대한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